우리 하나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모래가 있대요. 그리고 땅이 있답니다. 그럼 보세요. 땅이 있고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모래를 넘어서 땅으로 넘쳐나오면 그걸 뭐라 하면 쓰나미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겨나죠. 원래 평상시에 바다는 모래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래를 경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물은 모래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규칙이에요. 그럼 이거는 진짜 뭐 바다가 모래 뛰어넘고서 막 건물도 덮치고 이러던데요. 그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말세니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여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 이게 우리한테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걸 쓴 거지, 어떤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 지금은 왜 이러냐,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규칙이라는 얘기죠. 바다와 모래와 땅, 이것이 규칙으로 있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겠어요? 그럼 바다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모래는 광야를 말하는 거고요. 땅은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광야라고 하는 건 종교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있잖아요. 계명이 있는 곳. 그리고 이것이 넘어가면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그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삶의 여정.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세계를 의미한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방 세계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 넘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걸 믿음의 곳, 다시 말하면 은혜, 진리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할 때 시작하는 애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와요. 광야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진리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가 안 보여요. 광야에 사는 사람도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땅에 사는 사람이 모래와 바다를 보이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사람이 모래나 땅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모래는 경계에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래는 바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땅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모래는요. 그래서 모래와 땅은 아주 달라요. 이상하게. 경계표랍니다. 경계선. 모래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바다를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모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모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다가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넘어서 버린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진짜 복음 있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복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대로 진리를 막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걸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뉴스 앵커가 막 복음 얘기하고요, 막 진리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별 일이 다 벌어져요. 왜? 교회가 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중간에 모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바다가 넘쳐나서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바다가 땅을 넘어서 버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면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왔다. 유전과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돌아왔어요.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넘어서면 지금의 복된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만나게 돼요. 진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성경책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경계표란 말이에요. 이게 모래라고요.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들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이게 모래예요. 이 모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넘어오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모래니까, 이 성경책이 모래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세상에 있는 책들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고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책을 위해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넘어와 버립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넘어와 버려서 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을 만들어놨더니 창세기 3장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넘어와 버린 겁니다. 옛 뱀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래가 튼튼히 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율법적인 것이. 이게 모래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 때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그래요. 육신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요. 이게 비교되는 겁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육신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은과 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게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은과 금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너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하고 비교합니다. 은과 금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조상들은 만나에서 빵을 먹었다. 근데 그래도 죽었다. 근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47절부터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걸 먹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경계표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이게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진짜 복음을 못 먹고 있다는 거죠.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 5장에서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맹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다 눈 봉사들, 눈 멀은 사람들을 갖다 눈 뜨게 해주잖아요. 너희들 눈 감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눈 감은 자다. 그런데 진짜 눈 감은 자들은 눈을 뜨게 해줘요. 근데 눈 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 눈 떴다고 그러니까 넌 눈 감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눈 감은 사람은 예수님이 띄어지게 만들고 뜨게 만들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은 너네들 눈 봉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딱 정해져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을 뜬 사람은 애굽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내 눈을 뜬 사람들은, 내 눈이 감긴 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사는구나. 하나님이 심겨주셔야 사는구나.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사는구나. 나 눈 봉사구나. 나 맹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눈을 뜨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눈이 뜬 거예요? 영의 눈이 뜬 거죠. 네 눈을 감고 네 눈이 떠져 있었는데 그게 출발입니다. 네 눈이 떠 있는데 출발해요. 네 눈을 감게 해줄 거야. 맹인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눈 뜨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뭐가 돼야 진짜 눈 뜬다는 얘기예요? 맹인이 돼야 눈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눈 뜬 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이 빨리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맹인이 빨리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맹인이 되지 않으면 영의 눈이 안 떠져요. 맹인이 안 되니까 영의 눈이 못 뜨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 뜬 거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아직도 애국을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면 눈 뜬 게 아니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비로소 눈 뜬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눈 뜨냐면 맹인이 돼야지만이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빨리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맹인이 안 된 사람들은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출발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눈 뜨고서 눈 떴다고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 말씀도 초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고요. 자기 눈이 뜨지 못했어요. 근데도 자기 눈 떴다고 사는 사람이, 자기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맹인입니다. 나 몰랐어요. 성경 말씀 몰랐어요. 하나님 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난 맹인이에요.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출발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주고 영의 눈이 떠진 영적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진리를 깨달은 가나안 땅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겠습니까? 광야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겠습니까? 자기의 눈을 뜨고 살겠습니까? 맹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눈을 뜨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경의 계획은요, 애굽에 먼저 내려가라.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라. 너 바벨론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다시 광야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는 포로된 자들입니다. 너희들 포로가 되어라. 먼저 바벨론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새로 시작해라. 벌거숭이가 돼서 다시 나와라. 너 자신을 깨닫고 네가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를,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를 네가 깨닫고 거기서 새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좋은 무화과로 보호하겠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여기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